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성경의 핵심 진리 사경에 다녀왔습니다. 또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들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처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구약에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르노니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르노니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을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에베소서의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될 때 모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실제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사함을 받은 무리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셔서 광야로 보내셔서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영원한 천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성경은 창조를 시작했다면 결론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은 첫 번째로는 말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러나 사람의 속은 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첫 번째로는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나 말을 시켜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은 그 말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뽑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벌써 까먹거나 잊어버린 분은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소망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로 확실하게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창조물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없다고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보면은 창조주가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은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의 부품들이 수천 개가 되는데 이걸 그냥 딱 흩어놓고 이걸 저절로 결합해서 이 부품들이 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결합이 딱 돼가지고 딱 맞춰져 갖고 시계가 하나도 안 틀리게 가는 것보다도 더 우주 만물은 정교하고 더 하나님의 창조하는 자가 없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시계가 저절로 맞춰져 갖고 돌아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는 창조의 손길이 없다면은 이 우주와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증거들이 이 우주 만물에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허구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나고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제 눈에는 믿는 이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제 눈에는 증거로 보여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명예를 가져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악입니다. 그 악으로 가득 익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으로 가득 찬 천국과 지옥이 가득 찬 악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제 눈에는 증거로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눈과 지혜는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둔한 자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우리 한 주 있을 때 어떤 분이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어린이 사경회를 하는데 교사가 아닌 분이 거기에 가서 좀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니까 거기 총무되는 분이 올라가서 말씀 듣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말이 상처가 된다고 어쩌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냐고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듣고 보니까 이분이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 계속 들어주다가 그 단체에 질서가 있고 교사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네, 이게 우둔한 자는 모든 말씀을 남에게 적용을 잘 시켜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한다 하니까
답답해하면서 나중에는 울어버렸어요. 저 앞에서. 우둔한 자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라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그래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성경은 또 어리석은 자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너의 지금껏 모으고 가진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우둔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치를 밝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물의 모든 이치를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로 여러분 새로운 시각,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십계명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지키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것에서 이 눈은 사람의 양심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니까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경. 근데 이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분간하지도 못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치를 알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보이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게 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밝은 빛된 말씀이고 순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는 이 순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순결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다고 해요. 마음의 사념, 사욕 같은 따위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이 순결이더라고요. 네, 여호와의 말씀은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눈이 멀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부모를 하나님께 다 드림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책임지시니까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교회나 그 당시에 회당에 바치는 헌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친 것이 그것이 들어오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니까 나머지 그 돈이 써야지는 부모에게도 써야져야 되고 이웃을 돕는 데도 써야 되는데도 거기는 쓰지 않아도 되고 바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욕,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설교하고 누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누가 11조 많이 하나, 누가 헌금 많이 하나, 누가 오늘 돈 많이 들고 왔냐. 이쪽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과 이 사욕이 순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걸 전해주지 못하니까 본인도 눈이 멀게 되고 오는 분들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렇게 회당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탄하셨습니다. 통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자체부터 우리의 관점, 우리의 욕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의 빛비추임을 받아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22장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더하거나 빼면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이 예언에 기록된 7년 대환란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비치면은 우리의 양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양심이 밝아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44장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니라. 사실 우리로 눈으로 보는 이 눈은 육체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 창조한 만물을 보는 것이고 진짜 더 중요한 눈은 내면의 눈인데 그 내면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양심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밝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양심이 밝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을 알려면은 그 사람 집에 가서 살아봐야 되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이 땅에 오셔서 죄들을 보시고 실제로 죄를 체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되려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은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늘 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되죠. 목사님도 안 지키던데 우리 엄마 권사도 안 지키던데 누구도 안 지키던데 이러면은 벌써 그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거고 그 안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 자기 탐욕이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남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비추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여러분요 이 말씀을 내게 비추는 것을 남에게 갖다 비추니까 아까 어떻게 말했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한 자가 정말 우둔한 자가 그쪽에는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막 그 놀라운 지식 빛된 말씀을 듣고 바로 자신은 전혀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우둔한 자요, 마음이 어두운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 앞에서도 자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저도 성경에 기록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저를 낮추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남을 핑계 삼아서 나 목사도 저런데 누구도 저런데 여러분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 전부 다 특징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전부 시험 들은 것이 남 탓하니까 시험 들은 것이에요. 성경은 남 탓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를 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이 우리에게 오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번에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전하면서 영원한 천국인 신천 신지에 그 되어진 것들을 전하면서 제 영혼이 마치 전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왔습니다. 그 기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기쁨은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모든 바탕에는 지금 순수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순결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요소랄까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고 좀 더 뜨겁게 깊이 있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회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은총으로 씻겨져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되고 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화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날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갈 뿐이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갑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못 받고 가요. 못 받고. 그리고 왔다 갔다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으로 살아가요. 왔다 갔다는 스스로의 만족으로.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알려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못하고 대충 살고 와서 그냥 양심이 찔리니까 왔다 갑니다. 나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계속 그렇게 평생 살면은 여러분 죽을 때 돼서 죽음이 찾아오면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서 병마에 마귀에 시달려서 덜덜덜 떨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자,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마음과 행실이 주님 앞에 옳지 못하지만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또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해요.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정직, 순결, 정결 여러분 다 같은 뜻이 포함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자신의 땅을 드러내 준다고 했어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나요?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한 말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할 때, 이웃 사람 말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이웃을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겨요. 그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한마디도 더하거나 뺏거든요. 아주 정직한 말씀인데 사람의 말은 전부 다 위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를 위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영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 심판대 앞에서 걸려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속이고 자기 위주로 말을 하죠. 그러니 그 말이 정결하거나 순결하거나 순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고 살짝 비틀은 것 같은데 엄청 비틀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의 반대가 정직, 순결, 청결, 정결, 순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의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집단이 이만희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고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만 14만 4천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거짓을 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거짓에 유혹되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만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온 세상의 계시록 10장에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모두가 은금 폐물을 다 들고 자기들 앞에 나와 절하고 온 세상이 너희가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에 미혹됐어요? 명예에 미혹되고 이 세상 재물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땅의 것에 미혹돼서 영적인 것을 땅으로 바꿔가지고 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 신천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끌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팔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흰옷은 연단을 다 받아 정결해야 돼서 입는 옷이 흰옷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말씀을 받았으므로 흰옷 입었다고 가르치는 그 미혹에 하나같이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에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니까 부산에 가니까 어떤 집사람이 나왔는데 자기 딸들이 자기를 매일 때린다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온다고 구타한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자기 천륜을 페르나예요, 페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옳다고 마음이면 찬양하고 마귀가 주는 기쁨에 쏘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질서 있게 딱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거짓과 유혹과 미혹이 판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유튜버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의 진리,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성경,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짓, 이건 전부 다 나중에 조작되고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이 제약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습니다. 제가 살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너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다고 했으니까,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죽음과 심판을 거치고 나오네도 영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이런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 예수님을 닮은 인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 빼앗기지 않고 영원까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에서도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진리이고 진짜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계명은 정결하고 이 순수한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정결하고 순수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변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막 내어줄 듯이 하다가도 막 너무 좋아서 없을 때는 보고 싶어 죽겠더라도 와서 쏙썩이면 어떻게 해요? 너 같은 거 하나 놔봐.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진짜 사랑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서 갔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결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랑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 영원까지 이르는 그것이 진짜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빼앗기지 않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정결한 마음에서 나온 믿음은 우리로 영원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유가 있으면 땅의 것들을 버리게 되고 땅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성경은 여러분요, 우리가 날마다 있는 것 같지만은 캐캐 묵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연대기가 나오지만은 낡아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의 이야기, 나의 살아온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팥죽을 팔아서 후회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고, 진짜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은 에서가 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저부터 경홀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진짜로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 되고 싶지만은 예수임을 먼저 알아야 야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도 그렇고 있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중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지만은 그 전에 신앙이 있을 때 자기 목숨 살리려고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할 때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미친 척 한 적 없는지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기의 부족함, 믿음을 발견케 하십니다. 오직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영혼의 소성,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오직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체험하라, 주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면은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내가 보니까 너 아직도 내게 부도수표 날리는 거 많고, 그렇게 맹세한 거 다 안 지켰지?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는 아직까지 좀 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덜 믿을 만한 사람. 이 영혼의 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씩 가르치죠.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다 익히면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서 기록하라. 틀림없다. 신실하다. 이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조금의 거짓이 섞이지 않는 참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대할 날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존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이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곧 많은 순금보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 카드를 저기 뒤에 놔뒀어요. 그래서 말씀을 원래 다 읽으시라고 하루에 5장, 3장에서 5장 읽으면은 1년 내에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 드린다고 라고 했는데 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 우리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언젠가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유경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나를 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는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이 체험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오늘 앞서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뒤집고 우리 마음을 뒤집고 우리 마음을 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함, 정결함, 진실함, 정직함에 이르게 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면 됩니다. 또 말씀을 읽자, 또 기도하자, 또 주님께 헌신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에 더 살아있는 것은 순종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나중에는 꿀보다 더 더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